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17장에서 대속죄일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다시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었으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 교회 중심, 회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래야지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 생명의 그 피에는 생명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다루거나 먹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 그 이제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게 되니 그런 은혜를 받은 자는 18장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현장에서의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셔요.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할 말이 많으세요. 오늘도 이렇게 해야지. 또 각자 심령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큰 틀에서 하나님은 2절에 말씀하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거야. 하나밖에 없는 신이신 창조주이신 너희의 하나님.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아버지. 우리는 정말 유괴 부모님에 대한 상처들이 있잖아요. 또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뭐 성향도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 한마디, 말씀을 하나님은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야. 이 믿음만 있다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제 너희들은 양자의 영이 임했어.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너희들 내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냥 이웃 사람을 몰라도 일단 내 자녀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뭐 나이가 들든지 상관없어요. 저도 그냥 어렸을 때 갓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30 중반을 넘어갔어요. 우리 아들도. 그러는데 이제 40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언제 저렇게 나이가 먹었어. 근데 그냥 마음은 그냥 애기 같잖아요. 그냥 마음에는 그냥 어린 내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90 이신데 인제 70을 바라보는 아들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하셔요. 정말 그렇게 잔소리를 하실까, 우리 목사님이 "아 인제 그만 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만하라니깐요. 그 인제 요즘은 진짜 이렇게 새벽에 나왔다가 저희가 늦게 가니까 주무시거든요. 그러니까 써 놔. 가면은요 맨날 뭐를 글씨에다가 써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이렇게 여기 수첩에다가 써서 한 장씩 찢어 가지고 식탁에다 얹어 놓고, 또 여기 앞에다 뭐 TV 앞에다도 놓고, 그럼 이제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지 말라 그래도 안 되잖아요. 말을 볼 수가 있어야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 이거는 그냥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악한 세상에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얘들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냥 2 절에서 멈췄어요. 다 준비하고 나서 다시 또 2 절로 갔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환경을 좀 바라보지 마. 나를 바라봐. 내가 내 아들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단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야.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인제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서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고 혼자 살지 않아." 문제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들의 모든 삶을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않아요. 지나고 나 봤더니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으로 하기는 하죠. 근데 그 열심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열심을 내려놔라. 열심을 내려놔라." 그랬는데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열심을 내려놓으면 대충 살으라는 건가?' 아니요. 너가 하지 않아. 너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대로 살면 되고 문제 해결로 가지 마. 문제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너는 그저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 레위기의 말씀은 지금 시내산에서 모여서 그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거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9 장 그래서 출애굽기 19 장 20 장이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9 장에서 출애굽기 19 장에서 모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 절에 보면 19장 4 절에 출애굽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들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하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이런 인생이 뭐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다 지금 잊으셨나? 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만 하다니.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업어 가지고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다 보았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망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 빠졌을 건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셔서 오늘 그래도 여러분 오늘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세상이 나를 삼키고 어떤 환경이 나를 다 삼켜 버려서 정말 미쳐 죽을 것만 같은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많았어요. 저 인생에도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구원했는지 봤지.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어. 내가 세상을 다 창조해서 그런데 내 말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언약 이제 약속한 거 십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야. 내 보물이야.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화목제물이 되는 거룩한 예배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게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나라라는 표현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은 정말 하늘에 있는 나라, 나라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언어를 써요. 이것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속죄일 날 뭐 했어요? 성전을 이 피를 뿌리잖아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잖아요. 주님의 피를 날마다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여 핵심이 뭐라고요?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속죄일에서도 뭐예요?
이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에서 "너는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말씀은 십계명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자가 돼야 돼.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5, 6, 7장에 6장의 맨 마지막 6장 33절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다 안다. 그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됐잖아. 구약의 약속처럼. 이제 그의 나라가 돼서, 그의 나라가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됐다고요. 이제 성전을 세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 건물 헐어버려. 이제 내가 성전으로 왔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대속 제물 아사셀 양이 염소가 되어서 내가 대속 제물이 되고 나서 너희들 깨끗게 했고 거룩하게 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번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가, 주님이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번제를 드리고 이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니 너희도 이제 번제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웃이 또 구원받게 되는 거야. 이 삶을 살아서 한 영혼에도 구원시키고 와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과거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랬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천국 백성이 됐구나. 그냥 꾸나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예수님이 구원시켰구나. 개념으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 와서는 이제 축복 주세요. 하나님 당 문제가 있어요. 이거 문제해 주세요. 그냥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 비나이다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날 좀 잘 살게 해 주세요. 주님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야 그림자야. 이 땅은 잠시 있는 거니까 저 하늘이 본향이야. 내가 가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을 거야. 이 땅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내가 이 땅에서 산 것처럼 번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한 영혼이 구원받아. 특별히 너희 가족은 너에게 책임진 거야. 다 구원시키고 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고영순 권사님 거를 들으라고 한 것이, 그는 우상숭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충성을 다하고, 그러니 이웃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면 어제 교회 집회를 갔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 내 뜻이 하나도 없을까 성령으로만 완전히 딱 충만해 버리니까, 말씀으로만 있으니까 안수를 해 주는데, 근데 그거 있어요. 어느 날 막 "가서 안수해 줘."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 다 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하신 분은 굳이 제가 뭐 안수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친히 지금 다 돌보시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안수해 줘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안수를 해요. 그때는 하늘이 막 열리는 것 같은 막 은혜가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그런데 그분은 뭐 저보다 훨씬 완전히 정말 말씀으로 사셨으니까 오랜 시간을. 그랬더니 여러분 들으신 분은 다 알겠으나, 한 분한테 오늘 교회 가서 집회하고 나서 감사하게 또 침까지 다 놔주잖아요. 너무 감사해. 우리도 그거 알았으면은 정말 와서 이렇게 침도 좀 놔달라고 했을 건데요. 초청해 가지고 말입니다. 몰랐어요. 그런 분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기도를 했잖아요. 못 보신 분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안수를 해 주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 제일 충성을 다하시는 분, 그분을 기도해 주려는데 기도가 자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 갖고, 그분 제일 충성된 사람 안 해 주고 다른 사람은 다 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제 차를 타고 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해 달라고. 그래 갖고 거기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만 안 해 주냐."고. 그래 갖고서는 알겠다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고 방에 따로 인제 데리고 들어가서, 사무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약속을 받아요.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줘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예언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에게 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죄로 가득 찼는데 무슨 축복 안수라는 건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 시어머니 약을 타서 죽였지." 시어머니를 약을 타서 죽인 거예요. 국에다가 약을 타 가지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막 혈기를 내고 막 난리를 치고 자기가 그 교회에서 지금 제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만 아세요. 직분도 소용없고요. 충성도요. 가짜 충성인 거예요. 왜 충성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열심히 한 것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했다기보다 내 인간적인 열심과 내 안에 그 우상과 산당이 성공이잖아요. 그러니 한국에서 단체 가운데서는 1, 2, 3 등은 해야 돼. 그런데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재정을 준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라에서 직영하는 데가. 그런 데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숫자가 벌써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3등 안을 놓친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니죠. 지금은 이제 알아요. 내가 3등 안에 안 들어도 10등 안에 안 들어도 상관없어. 그 한 영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만 사랑했으면 하늘나라에 더 상급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걸 안 거예요. 제가 조금씩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를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속건제물을 계속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그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정말 영혼 구원을 온전히 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한 영혼에게 애들한테 정말 내가 온전한 그때 믿음이 너무 없어 가지고 믿음 엄청 좋은 줄 알았죠. 애들 다 새벽 예배 다 시켰어요. 그리고 정말 맨날 말씀 묵상하고요. 얼마나 예배 하나도 안 빠지게 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정말 열심을 정말 특심으로 했죠. 그랬는데 그 아이에게는 정말 "내가 믿음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어. 정말 내가 미안하다. 오히려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너희들께 상처 줬을 것 같아. 미안해." 그 아이가요. 정말 지금 30이 넘은 애가 돈 벌어 가지고 그 모아 놓은 그 돈을요 저를 먼저 줬잖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거는 정말 진심이 통한 거예요. 제가 상처 준 것도 다 치료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감사했다고 정말 감사했다고 요번에 하나님이 헌금을 내라는데 너무 큰 금액이에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그 금액은 너무 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걔가 그때 준 거 있잖아. 그거 먼저 내. 걔 시집 가려면 아직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먼저 내." 그래 갖고 그거와 함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속건 제물을 드린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정말 하나님 보기에 너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약에다가 국에다가 시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약을 탔대요. 그랬더니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와서 "왜 이러시냐."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시는 분인데 그러시냐."고 잘못하셨다고. 그래서 약국에서 3 군데에서 약을 샀대요. 이 약국, 이 약국, 이 약국. 하나님 무서워요. 다 보고 계세요. 목사님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축복을 하지 않고 나는 왜 이러는 거야?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했더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를 시키고 그러고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어머님은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이것이 그냥 십계명이라고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돼? 십계명대로 살라고요. 내가 번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 나 예배했어. 나 뭐 헌금도 했어. 이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봉사도 했어. 난 전도도 했어. 아니요. 이것을 떠나서요.
내가 번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얼마 해라 하셨어요. 헌금 자체가 중요한 한 게 아니라 그것에 저는 제가 먼저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감당할 만큼 헌금하게는 안 하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만큼, 내가 얼마 할까? 요만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헌금을 하게 하세요. 신기하죠? 왜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거는 늘 그냥 하는 거예요. 대가라는 거는 지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큰 금액을, 그래서 하나님이 걔한테 돈을 먼저 "너는 통장에 있으니까 먼저 좀 은혜 받았으니까 드려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저를 또 한번 그 계좌번호 불러 달라 그래 가지고 보내준 적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요, 제가 십자가를 져서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십자가를 져서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을 때 은혜 받으신 분이 계좌번호 좀 보내 달라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돈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돈을 빌려달라 그래 가지고 내가 돈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 용돈 주셨구나.' 해서 쓰려고 좀 뭐 좀 쓰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누가 좀 돈을 빌려달라 그래 가지고서는 그냥 했는데 안 갚으셔 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요번에는 헌금 내야 되니까 좀 해 달라고. 그런데 거기 좀 어려우셔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어떻게 헌금 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다 못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는요, 그냥 제가 빌려 가지고, 빌린 게 아니라 이제 은행에서 해 가지고서는 합쳐서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예요. 그것이 저는, 그런데 드리고 났더니 그 금액은요, 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말, 제가 60, 내년이 60 이거든요. 60 평생 엄마 뱃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내가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개떡도 아니야 이거는.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2 절에서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막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를 이토록 사랑해서 독생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낳았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제물로 안 살았어요. 내 뜻대로 다 살다가 교회 갖고서는 이거 해 주시고 저거 해 주시고 이 세상에 정말 자랑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줬잖아요. 나도 주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늘 따져. 그냥 너한테 따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러니 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 생명 내놔라." 저는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 헌금 속건 제목 드릴게요 했을 때 저에게는 큰 금액이지만, 그런데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티끌도.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까지 갔어요. 이게 번제물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은 우리 영원한 나라 주님 품 안에서 살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번제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정말 이렇게 악을 행하고 시어머니를 약 먹여서 죽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해요. 왜요? 축복받겠다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겠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파렴치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거는, 우리는 살인은요 실제로 그분은 아주 가감하게 살인을 하셔서 약 먹여서, 그런데 그 원래 경찰에 가서 대가 지불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잡혀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죗값은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이게 다 나갔는데 공소시효가 지나가서 괜찮나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그러니 그만한 근데 주님은 살인이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혼할 때 배우자 저 이혼하기 전에도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한 적 있었어요 마음으로. 정말 지긋지긋하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여러분 저 정말 정말 고백 옛날에 옛날에 여러분 배우자가요 정말 그렇게 안 사신 분 계십니까? 이거는요 너무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좋은 게 아니라 성향이 비슷해서 그냥 사는 거죠. 정말 완전히 반대랑 살면요 서로 정말 사는 거 힘든 거예요. 자녀도요 나랑 성향이 비슷하면은 그냥 살아. 그냥 말 잘 들으니까. 나랑 성향이 비슷하니까 그냥. 그런데 정반대면은요 정말 어휴 정말 하고 얘기하죠. 이웃에게 나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살인을 안 했다고요? 그 사람만 살인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야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서 교회 와서 붕 충성을 한다고 봉사를 했어?" 아니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우리가. 내가 살인자로 살았다고요. 그것을 알 때 정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요만큼도 아깝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렇게 했던 그 수많은 이웃을요. 정말 제가 요즘 제일 감사하는 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윤성진 남편이에요. 하나님 살 것 같아요. 정말 완전히 절친 같아.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부부가 사랑하고 살 수가 있구나를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저 안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 이렇게 사랑하고 살 수가 있구나.' 주님이 주인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3 절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느냐? 3 절이요. 이게 중요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 땅에서 살았던 세상의 풍습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안 돼요. 내가 너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걸 따라가면 안 돼. 세상의 풍속 따르지 마. 애굽에 있었던 거 또 너희가 가나안 땅 가면 그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들의 풍속들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는 안 보이고 TV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막 너무 백마탄 왕자들이 많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헌신하는 아내들이 많잖아요.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기타 등등 옆집을 보든지. 그러면은요 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주님이 거하여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건 보지 않고 날마다 너를 보니까는요 너에게 초점이 맞춰지니 나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룩해지니 너하고는 상관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주르르르 흘러가니까 너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주님의 사랑은 치료와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더 큰 은사 사모하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냥 그 온유하고 또 뭐 있나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이렇게 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풍속 따르지 마.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잖아요. 세상의 거 좋은 거 잡는 게 우상 산당이잖아요. 이런 거 다른 거 규례, 법, 부모 거 이런 거 잡지 마. 부모가 잘못했어.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요 정말 살인자고요. 여러분이요 악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이웃에게요 얼마나요 괴팍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 모습이 안 보여서 그래 우리가 당한 것만 느껴서 그러죠. 여러분 정말 성령님 면말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제가 요번에 속건 제물을 드릴 때 제 모습을 보는데 막 더럽고 막 그 냄새 나는 노숙자들의 모습으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산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런 온전한 회개가 있으면 그때 정말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거하셔요. 그런데 나는 그 정도로 더럽지 않아. 그러니까 쪼끔밖에 못 씻는 거예요. 완전히 더러워야지 옷을 씻어 옷도 씻고 다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은 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지 정말 가서 때밀이를 빡빡 밀어버릴 수 있어요.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정말
제가 사우나 갔다 온 것 같았어요. 정말 깨끗하게 정말 개운하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죄인인 거 정말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머리가 아니라 정말 내 과거의 삶이 필름처럼 착착착착착착 지나가서 보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거와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라오스에 가서 우리 성도들 사는 그 산속에 가서 그냥 한 체험 한 달만 하면요. 우리 한국에 와 갖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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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냉장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기가 있어요. 쥐새끼 잡아먹고 애벌레 잡아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공산국 국가에서요. 막 그 경찰 피해 다니면서 막 도망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고 우리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저거 잘 사는 사람 보니까 나는 너무 초라해. 왜 초라해요? 여러분은 너무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악한 것이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건들지도 못해요. 마귀가요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런데 마귀가요 나를요 힘들게 해요. 왜 힘들게 해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내 죄랑 싸우기만 하고 주님만 구하시면요. 주님이 구하시는데 어디서 껍적거려 이것들이 껍적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너 죄 있잖아."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걸 거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찾아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상과 산당을 찾는 교회에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왜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 줬는데 할렐루야. 씻어 주시니까 날마다 진짜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 가시고 이게 영안이 열리셔서 천국 갔다 오시고 하신 분이 얘기해요.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천국 간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새카만데 옷이 새카만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동그라미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때 하얗게 조금씩 있대라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게 뭐예요?" 옷을 새카만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 다 더러워져서. 그런데 하얗게 동그랗게 조금씩 이렇게 있어서 "저게 동그란 게 뭐예요? 왜 저렇게 됐죠?" 그랬더니 "회개한 거야." 근데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저렇게 중간중간 하얗게 동그라미처럼 씻어진 거야. 그런데 이미 옷은 까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죄 온전한 죄 번제물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지은 죄들 이런 것들 그래서 까매 버린 거예요. 그니 내 옷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빨아 입는데 나는 하얗다고 생각하니까 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빠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16 장에서 제사장 그 예배드리는 거 속죄할 때 그 장면이 토요일이어서 토요일 날 거 우리가 묵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들어서 그런데 그 몰라 그냥 넘어갔어요. 주일 날 말씀으로만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세마포 옷을 입게 해요. 제사장 옷을 벗어 버리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내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라고요? 아니요. 이거 다 벗게요. 그 제사장 옷 싹 벗고요. 그 화려했던 모든 거 싹 벗고요. 내 죄를 회개하게 해서 "다 벗어라." 하고 세마포 옷을 딱 입게 해요. 정말 깨끗한 성도들과 그 똑같은 이 옷을 입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딱 띠고 그다음에 내가 그냥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못하고 있어요. 가족이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물어보세요. "몇 퍼센트로 하고 있는 것 같아? 100점 만점에 몇 점인 것 같아?" 그러면은요 답 다 나와요. 아내한테 물어보고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100 점이 만점이라면 난 몇 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답 나옵니다. 가족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가
진짜 점수인 거예요. 물론 정확치는 않을 수는 있어요. 영적으로는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알 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풍속 따르는 거 이것을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풍속을 따서 나도 너희들처럼 살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 저 사람 집처럼 살고 싶고 저 사람 입는 옷처럼 입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잠깐이든 인생이야.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라." 4 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세상의 법을 따라서 그걸 쫓아 살아가면 되겠느냐. 세상이 지금 각방 쓰는 거야. 아니 지금도 한 방을 쓰고 계셔요? 야 신기하네. 왜 그러고 사는 건데요? 이거요 세상의 규례라고요. 세상 규례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말 따르지 마세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좀 많이 잘라내시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남편들이 남편이든 아내든 저녁 일 갔다 오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그럼 부모님이 일 갔다 오시면 자녀들이 좀 돌봐야 되는 이렇게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같이 분담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같이 일하니까. 같이 분담해야죠. 아내가 한다고 다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많이 일한다. 그러면요. 집에서 남편이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많이 더 밖에서 일을 하느냐. 집에 오면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야지 혼자 할 수도 없어요. 자녀도 학교 다녀요. 그러나 그러면 가족이 다 계획 세워 가지고 나눠서 해야 돼요. 자녀도 다 시키세요. 자녀라고 왜 놔두지 마세요. 이제 같이 가정을 읽어가는 거죠. 부모라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자녀들이 공부도 잘 안 해요? 그럼 놔둬요. 집안일 시키세요 그냥. 공부도 안 하는데 맨날 싸우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요리라도 해서 요리사라도 되죠. 나중에 뭐 하겠어요. 요즘에 젊은 애들 직장도 안 다녀요. 그냥 알바 대충 하고 떼고 살려고 하잖아요. 힘든 일 안 해요. 내가 원하는 직장 아니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돈 아니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끔 싸우지 마세요. 공부 머리가 아닌데 공부시킨다고 맨날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시댁의 머리는 이런 국영수 잘하는 머리예요. 우리 윤대수 전사는 아들은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예체능 잘하는 머리인 거예요. 그래 갖고서 지금 국영수 잘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런 뭐 센스가 있고 예술성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음악도 잘하지 피아노도 치지 뭐 못하는 거 없어요. 기타 치지 뭐 이런 거 너무 잘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목회자로 따게 국영수 잘해 갖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이거 갖고서는 쓸데없는 시간 버리고 애를 그냥 다 힘들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요. "야 너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너 국영수 잘하지 않고 이런 거 잘하는 게 얼마나 잘하냐." 막 앞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센스가 있게 잘해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냥 사랑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먼저 우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 절에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말씀대로만 살면 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하고 사랑하고 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내가 그냥 난리를 치고 하니까 다 고통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다 상처를 주고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못 사니? 정말 부모가 죄인이고요. 목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회개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살리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나도 안 변하는데 너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게 교만이에요.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아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겠다. 내가 여호와야 창조주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6 절부터요. 18 절까지는요. 아니 왜 이렇게 진도를 안 나가셨냐?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6 절만 갈게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근친 상간을 금지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 막 이 새벽에 막 입에 담기도 싫어요, 더러워서. 그래서 이렇게 사는 수많은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웃을 상처를 또 줍니다. "하체를 범하지 마 이 더러운 것들아. 정말 거룩하게 살아." 여러분 마지막에 뭐예요? 음란이잖아요. 음란이에요. 정말 이 세상은 지금 막 애들부터 어른까지 음란이에요. 아주 더러워요, 더러워요. 제가요 읽기도 싫어요. 집에 가서 읽어 보시고요.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시고요. 이제 거룩한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에 정말 동성애까지 하는 정말 더러운 그 모습이 끝인 거고요. 지금이 끝인 거예요. 더러워요. 어린아이부터 몇 살부터 그 영상을 보겠어요. 여러분 이제 다 뚫렸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거룩으로 가지 않고서는요. 거룩하지 않은데 천국을 어떻게 가요? 그 유명하신 분이 회개를 못 해요. 왜냐하면 너들에 비하면 나는 깨끗하거든. 기준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 고영순 권사님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야 특별하게 이상하게 산다.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짝퉁으로 산 거라고요. 정말 온전히 회개하셔서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살리라. 살리라.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자,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끝까지 번제물이 되어 주시고 한몫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할 때에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정말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성령님 보내주었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날마다 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내 모습으로 내 모습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날마다 체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법을 오늘 주었사오니 오직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